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있을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와서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성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 중에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자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묻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고 많은 무리가 엎드러져 죽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인은 길보아산에서 부상당한 사울 왕을 만났는데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부상을 입은 사울을 보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울 왕의 요청으로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탁을 해서 사울 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머리에 그 왕관과 또 팔에 차고 있던 금고리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사울 왕을 죽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미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것으로 어떻게 할까? 이 사울 왕의 왕관과 이제 팔고리를 얻게 된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다윗이 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좀 상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사람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착한 주인공이 매번 악당에게 당하다가 결국 악당이 벌을 받고 착한 주인공이 잘 되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게 권선징악이죠. 또한 대부분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착한 주인공이 잘 되면 착한 주인공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행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한 이 아말렉인에게 그 핏값을 물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청년에게 명하여서 그 아말렉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아말렉인은 큰 상급을 기대하여 그 한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위대한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망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그 자손을 후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을 향해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을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행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수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예,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던 우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주실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선물을 줘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줬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늘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또한 전쟁터에서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동족의 죽음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부르면서 이 일을 블레셋 땅에는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적군 블레셋이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면서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보기 좋으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적군에서 그 적군에게 승리의 기쁨을 내주기를 싫어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또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이 잘 감당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갈지 몰라 아버지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